하나님의 법닷 5월지 오록 7T 질문과 답변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처음부터 성경은 결혼이 의식이나 서약 혹은 인간의 제도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결혼은 여자가 그녀가 처녀이든 과부이든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순간으로 정의됩니다. 이 첫 성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두 영혼이 한 육체로 연합하는 것이라 여기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여자가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만 남자와 연합하게 되며 그의 죽음까지 그에게 매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처녀와 과부 그리고 이혼한 여자에 관한 흔한 질문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들어온 왜곡들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혼인, 간음, 이혼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가장 흔한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 근거하여 시간이 지나며 종종 하나님의 계명의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퍼져온 잘못된 해석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변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일관성을 보존하는 성경적 관점을 따릅니다. 질문: 라합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창녀였지만 결혼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있잖아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칼날로 진멸하니 남자와 여자, 노소, 그리고 우양과 나귀까지라. 여호수아 6장 21절. 라합은 이스라엘에 합류했을 때 과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이 개종하지도 않았고 처녀도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연합할 자유가 있으려면 과부여야 했습니다. 질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간음을 포함하여 영원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거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간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에 적용됩니다. 도둑은 훔치기를 그쳐야 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멈춰야 하며 불경한 자는 불경을 멈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자가 간음 관계를 지속하면서 간음의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의 첫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녀의 영혼이 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전도서 12장 7절, 그때에야 여인의 영혼은 원한다면 다른 남자의 영혼과 연합할 자유를 얻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하나님은 앞으로 지을 죄를 미리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지은 죄만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용서를 받았더라도 그날 밤 하나님 보시기에 배우자가 아닌 자와 눕는다면 그는 다시 간음한 것입니다. 질문: 성경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의 새 삶을 말하는 구절들은 그의 죄가 용서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를 가리키며 그의 과거 잘못의 결과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썼는데 이는 2절 앞 15절의 결론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인에게 과거의 사랑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허가를 주신다는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세상적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때를 간과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나요? 무지하던 때, 사도행전 17장 30절 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를 지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성경도 예수도 들어본 적 없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구도 회심 이전에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구절은 회개와 죄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은 간음의 죄의 용서가 없다고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미 저지른 간음에 대한 용서만을 원하지 않고 간음 관계 자체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질문: 왜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나요? 남자들도 간음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남자도 간음합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의 형벌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간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남녀에 대해 다르게 보십니다. 남성의 처녀성은 부부의 연합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간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쪽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상대 여자가 처녀도 과부도 아닐 때 그와 관계를 맺으면 간음을 범합니다. 예를 들어 25살의 미경험 남성이 처녀가 아닌 23살 여성과 동침하면 그 남자는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로마서 7장 3절,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질문: 그러면 이혼 별거한 여자는 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재혼할 수 없지만 남자는 전 아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남자가 성경적 근거로 아내와 분리한 경우 마태복음 5장 32절 참조, 처녀나 과부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늘날 거의 모든 경우에 남자가 아내와 헤어진 뒤 이혼, 별거한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는 간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새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남자가 처녀나 과부와 결혼할 때 간음이 아니라면 오늘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아버지의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신 가르침으로 인해 오늘날 일부 다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주어진 율법의 문자 도 그람마 두 노무는 여인의 영혼이 오직 한 남자에게만 결속된다고 밝히지만 남자의 영혼이 오직 한 여인에게만 결속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은 언제나 여인의 남편을 상대로 한 죄로 규정됩니다. 이 때문에 족장들이나 왕들의 아내들이 결혼 당시 처녀이거나 과부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음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영, 토 프느마 두 노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대변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 12장 48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7장 5절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사랑과 피조물의 유익에 기초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문자는 표현이고 율법의 영은 그 본질입니다. 간음의 경우 율법의 문자만 보면 남자가 처녀나 과부들과 함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하지 않지만 율법의 영은
오늘날 그런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둘째로 큰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성경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용인되었고 기대되던 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면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질문: 별거 한 부부가 화해하여 혼인을 회복하기로 하면 괜찮은가요? 예,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아내의 첫 남자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혼인은 분리 이전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가 별거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 3장 1절. 이러한 답변들은 혼인과 간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통일됨을 재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따르면 우리는 교리적 왜곡을 피하고 그분이 세우신 연합의 거룩함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다른 많은 연구들은 하나님의 법.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